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까지예요. 자,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직 안 나왔군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의 못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제 저녁에 사고로 인하여 죽고 다쳤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게 해 주시며 가족을 잃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늘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가는 그 은혜 있는 삶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소풍 갑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거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늘 드릴 것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며 또 부족하여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라는 주제로 10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10월의 마지막 설교예요.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농사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쭉정이는 다 밖에 버려지고 알곡만 창고에 들여집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논밭에 같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농부가 추수하게 될 때는 그 가는 길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어 창고에 들여질 그런 곡식이 있는가 하면 쭉종이로 밖에 버려질 게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도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은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알곡의 열매를 우리는 꼭 맺어야 됩니다. 자, 열매는 뭐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것 중에 첫 번째는 열매는 나 자신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는 나 자신이다. 예,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제자는 주님께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제자라 하는 거예요. 배우고 실천하고 세우는 이 세 가지가 진행돼야지 제자입니다.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실천했다고 해서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 실천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실천하게까지 하는 게 그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돼요. 평범해 가지고는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뭘 배워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말씀 배웠죠.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네. 성경에 써 있네 찬양이 있죠. 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말씀 성경. 그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품.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는 제자의 모습, 빛과 소금된 모습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원래 그래. 이거는 성격이에요. 변화된 삶, 이것은 성품입니다. 변화된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이 중요해요. 자, 제자는 영적 훈련의 코스를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광야 훈련장을 거쳤어요.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40년의 광야 학교를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단련이 많이 된 만큼 더 알곡이 되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기초가 든든할수록 더 많은 충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기회가 와도 더 높이 쌓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리니까 이렇게 설교 1시간 듣는 거 얼마나 힘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잡아주는 대로 성장합니다. 어렸을 때는 말씀 집어넣어주는 대로 그게 흡수력이 좋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아요. 어린이들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녀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공부요? 여러분, 공부가 첫째가 아닙니다. 공부 중요해요. 그러나 공부 첫째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부 잘하라는 말 성경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매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으로 많이 써야 될 언어가 있어요. 쓰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어요. 요거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더 튼실한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도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막 안 보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보여지는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리고 곧바로 아라바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금식하며 철저하게, 이 사람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교만, 욕망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를 불신앙의 요소들을 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사역을 하되 먼저는 바나바라는 이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목사 같은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10년 이상.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말 자세하게 잘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섬기면서 영성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학교 생활,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한 부분에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모르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뛰어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알고 전도하면 귀도 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실력 키워야 됩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만 키우면 안 되지만 거기에 영성을 같이 가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모든 것이 영적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걸 다 통과했습니다. 자, 교회는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를 잘 받으시고 꼭 알곡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따라해 보십니다. 교회를 가까이. 이 세 가지 가까이 하는 거 알려줄게요. 자, 교회를 가까이, 목사님을 가까이, 성경을 가까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잘 될 때 신앙이 좋아집니다. 알곡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열매는 뭐냐 그러면 사역의 열매, 사명의 열매예요. 자,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농부라 그랬어요. 인생을 키우는 농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 우리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농사 짓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직분에 맞는 열매, 사역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열매를 여러분들이 못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을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보여지느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는 몰라요. 자,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지도자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있다면 그것도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 직분과 내 사역이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세워주는 데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 쭉정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쭉정이랑 알곡이랑 평생식 때는 같이 있어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버려지고 알곡만 곡간에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괜히 그냥 느슨하게 있다가 마지막 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질하신다 그래서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봐.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손을 많이 댑니까? 이 농사 짓는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손을 많이 대요. 지금도 대고 있을지 몰라요. 막.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은 손 대고 있을 수 있는데 옆구리 콱콱 찌르는 거 못 느끼세요? 자, 여러분 포도 농사는 농부의 손이 많이 가는 농사예요. 농부의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특별히 격가지가 많으면 알곡을 맺기 어렵습니다. 포도나무가 알곡을 맺으려면 그 전해에 격가지를 싹 잘라줘야 돼요. 진짜 몸통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부실하게 하면은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격가지를 잘라주고 끊어주고 재해주는 작업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격가지를 잘라주고 끊어주고 재해주라. 이걸 해야 돼요. 끊어주고 잘라주고 재해줘야 돼요. 자, 신앙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지려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방법을 알려줬네요.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재해버려야 돼요. 격가지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라내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내 사명, 내 사역의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격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격가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손질해야 됩니다. 그 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핸드폰 내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죠? 예? 게임 확 던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잘라낼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세하게 여러분 봐야 됩니다. 예? 우리 힘으로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내 말로, 말씀으로. 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잘라내야 할 격가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왜? 대부분의 잘라내야 될 격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이 거의 격가지예요.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그걸 잘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버텨요. 죽을 것 같이. 이거를 잘라내면 죽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잘라내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관찰 현미경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현미경을 보면은 이 돋보기를 갖다 대면 크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은 그게 격가지로 잘라내야 될 건지 그걸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건지 그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오늘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네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이런 생활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격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는 그 어려워요. 그 못 잘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를 저질렀고 이런 잘못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런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잘라내고 끊어지고 제거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천년이 흘러도 변화가 안 돼요. 주님이 손 봐주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언제 손 봐주시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주님, 정말 저는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고쳐야 돼요. 저를 정말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손 봐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잡초를 제거하고 넝쿨을 뽑아내고 벌레를 잡아내야 돼요. 이거 그냥 둬가지고는 풍년 농사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뽑아내고 제거하고 잡아내고 잘라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양육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손 많이 갑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할 게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쉽게 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알곡되기 어려운 거예요. 고난 중에 연단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거기에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온갖 비바람을 다 이겨내고 그 더위와 추위를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딱 알곡이 나오는 거지, 그냥 웃자라 버리면 나중에 딱 거두고 나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겨내자. 여러분,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야 돼요.
결국은 이기는 사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잘라낼 게 너무 많아요. 게으름, 아까 게으름 얘기했네요. 우리 동이. 이기심, 거친 말, 기분 나쁜 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말 도사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기분 나쁜 말을 잘하셔. 여러분, 욕설, 욕. 중고등학생들 욕 잘하죠? 입만 열면 욕이야,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여러분, 목사님도 중고등부 시절에 지나봤어요. 아주 그냥 욕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아집, 트집, 고집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다 걸릴 거예요. 걱정하고 맨날 걱정만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좌절감 속에서 맨날 여러분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요. 다 주님이 성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또 정말 배신자 있어요. 배신자. 여러분 특히 우리가 좀 여러분 잘라낼 것은 뭐냐면 불순종. 불순종은 진짜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곡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보니까 막 70이 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걱정해요. 걱정해주는, 걱정해.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거죠? 걱정해주는 여러분.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는 작아지고 쭉정이는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이런 게.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잘라내고 뽑아내고 제거하는데 최고의 연장입니다. 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칼을 잘 써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을 잘 쓰자. 칼을 좀 써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칼 쓰는 거예요. 칼 쓰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잘 안 쳐져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온 그 잘못된 습관들, 가치관들 이거 쳐내는 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애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잘라내야 돼요. 이거 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100번 얘기해도 안 돼요.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얘기하면 거칠게 저항이 올 겁니다.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큰 저항이 옵니다. 왜? 그 너무나 찌들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저항이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항이 막 일어나요. 왜 그렇게 해야 돼? 힘들게 막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왜? 거기에 내가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삭이 바쳐진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 성경의 역사가 달라지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 맨날 거짓말쟁이에다가 사기꾼 같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그 딱 잘라내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안 달라질까? 못 잘라내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잘라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찌르고 쪼개는 그 날성검,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녹슨 칼을 쓰지 마세요. 아프기만 합니다. 녹슨 도끼로는 찍을 때 아픔만 있지 힘듦만 있지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날카로운 하나님의 검, 말씀의 능력으로 잘라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움직이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하나님까지 일하시게 하는
기도를 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을 써야 돼요. 칼집에 꽂아 놓고는 안 돼요.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잘라낼 때 쓰는 거예요.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0대0 비기는 거예요.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겨야 돼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을 써야 됩니다.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자, 신앙생활 복되게 하려면 칼을 잘 써야 돼요. 잘 쳐내야 돼요. 따라해 보시면 쳐내자. 쳐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쳐내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격까지 잘 쳐내서 이 아름다운 겨울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잘라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친구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돈을, 어떻게 내 핸드폰을,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그 모임을 잘라냅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잘라낼 때 십자가에 다 못 박을 때 다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자를 것을 자르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깨끗해지고 열매 맺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격가지를 제해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격가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제자 되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격가지들 너무 많습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라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 초대합니다. 하나님 손질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손질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손질해 주셔서 깨끗게 되도록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격가지들 다 잘라지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풍성한 열매로 항상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